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풍성한 주님의 그 식탁계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예수를 알미라. 우리 이렇게 되길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오늘 여름 사역 보고 또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장성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그 미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주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미쁘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미쁘시고 놀라우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듣는 여러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이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문제와 질병과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에 힘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무소부재하신 성령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배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 중에 처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게 하옵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심은 대로 믿은 대로 거두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게 하옵시고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덮개로 우리를 보호하게 하옵시고 평강과 기쁨과 거룩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에도 주의 사명을 감당한 각 교육기관과 단기 선교팀의 여름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행열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때 요셉의 대표적인 수식어가 애굽의 총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셉은 버림받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당대 최강국 애굽의 2인자가 되어 가족을 구했다. 이 사실은 신자인 저희가 봐도 감동스럽고 비신자들이 봐도 정말 멋집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평소에 꿈꿔왔던 소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개 총리가 된 요셉을 수식어로 사용하면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숱하게 들어왔던 대소교리 문답의 1문을 알고 있습니다. 거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만족스럽지 않네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 미래에 어느 날이 되면 그 꿈을 이루어야겠다. 난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지금, 항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꿈, 이것은 미래에 있지 않고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교회의 꿈은 항상 현재에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계속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세운 나라는 힘으로 망한다는 것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나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 세워지거든요. 요셉의 꿈은 어린 시절이나 총리가 된 후에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의 매일의 현재에서 이 꿈을 꾸고서 살아갔을 텐데요. 요셉은 가족들이랑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현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거든요. 요셉이 성경 봤을까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 배워야만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요셉이 가장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다른 말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면서 왕에게도 복종한 것이요 하나님께도 복종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채색옷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얘에게 아이고 넌 참 예쁘다 하면서 채색옷 입힌 게 아닙니다. 잘 순종해와서 입혀줬어요. 채색옷을 입으면은 형제들 사이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티가 나죠. 쟤만 좀 특별대우 받네라고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티가 납니다. 채색옷은 요셉이 형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입힌 겁니다. 야곱은 형들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겨서 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맡긴 다음에 잘 하고 있는지 보고서 나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요셉에게 야곱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감독 있잖아요. 감독하는 것은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내 일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거라. 그렇구나. 요셉이 유일했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이 순종하는 이 태도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도 계속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들의 잘못은 실수가 아니라 악한 행동이었거든요. 아마도 이 형들의 악한 행동은 주로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처럼 꾸며서 속이죠. 거짓말을 했어요. 아마 형들의 일상은 이와 같은 악행이 잦았고 요셉은 그와 같은 악행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한테 보고하면은 야 어떻게 그걸 다 일거수일투족 일러 바치냐 어이구 이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시비를 왕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았어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족장이거든요. 아버지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으니까 그것을 왕께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인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해야 했어요. 요셉은 가정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바로 이와 같은 순종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속에서 배워갔습니다. 요셉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내용을 형들과 가족에게 설교했어요. 청종이 이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해주었고 이것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그 마음에 간직하게 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간직했으니까. 천지 차이죠. 형들이 팔아버렸으니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형들이 팔아버렸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을 했다고 했죠?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함을 일찌감치 신뢰해 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꿈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의 배신만 주목했을 겁니다. 형들이 나에게 보냈잖아요. 기억나죠? 내가 누군지 아시죠? 용서라는 없을 것이고 복수만 있었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들의 꿈은 힘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수라고 하는 힘으로, 연장자라고 하는 힘으로 요셉을 제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의 그 힘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을 굶주리게 했고 낮아지게 하셔서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난 것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습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힘을 사랑했다가 패망한 심판대에 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셉만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라는 권위 안에서 질서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힘을 사랑하는 형들에게 미움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의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당당함이 있죠. 힘을 사랑하고 힘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 당당함은 항상 좌우로 치우쳐지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복이 있습니다. 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거든요. 자기보다 강한 자 만나면 쭈그러들고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오늘은 여름 사역을 보고하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름 동안 교육부서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오늘 이야기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이 더 많이 심겨지고 이 마음이 풍성해지는 데 있어야 되겠죠. 대소교리 문답에서 우리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가르침이 진행될수록, 선교가 진행될수록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꿈이 심겨져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목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단 하나의 꿈,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꿈, 교회는 바로 이 꿈이 더욱 실현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죠. 이번에 여름 사역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이 더욱 깊이 실현되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수고한 사람들이 있죠. 교사들이 있고 우리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도, 수고했던 사람들도 이 꿈을 꾸면서 수고를 했을 것이고 수고한 뒤에 이 마음만 맴돌아야 하지요. 그렇게 되려면은 수고가 절대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수고가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힘으로 전락합니다. 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상관없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지 현지의 교회에게도 이 마음이 심겨지고 이 마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만나주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어떤 배신감이나 억울함이나 그 수고로움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이만큼 수고했잖아 라는 족쇄에서 얽매이지 않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자유로울 겁니다. 겸손한 마음 가질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당당함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와 같은 사역이 우리 여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이 우리 한빛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에요. 내일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서별로 보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팀장 사역을 맡고 있는 박인규 집사입니다. 예. 오늘 보고 순서는 각 팀별 보고를 유아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순으로 보고하겠고 영상 시청을 동일하게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순으로 간증을 아이들이 시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고 및 영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이들 귀하게 또 간증을 하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 오늘 1, 2, 3부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음 세대가 없는 한빛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공적 예배 때나 아니면 사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아이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강근욱 집사님 나오셔서 먼저 유아초등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아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강건욱 집사입니다. 먼저 유아유치부 이름 성경학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2일부터 7월 23일 이틀간 한빛교에서 구별하는 것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 51명, 학부모 16명, 그리고 교사 40명, 총 107명이 참석하여서 여름 성경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2박 3일로 산청 지리산 한우리 연수원에서 예배자로 자라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 90명 그리고 교사 54명 총 144명의 사명이 참석하여서 여름 성경 캠프를 드리고 왔습니다. 올해는 많이 무더웠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많이 수고를 하여서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또 기억에 남는 여름 성경 학교와 여름 성경 캠프가 이루어졌고 또 그 가운데 기도와 또 후원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중고등부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천안 고신대 세계복음성막복음센터 용인 에버랜드를 소명을 주제로 학생 71명, 교사 16명, 총 8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시기 힘든 위드맘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대표이신 이호천 선교사님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을 나누는 소명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성막복음센터 체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예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효롱입니다. 대학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거제도 누리마루 펜션에서 대학부 학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44명입니다. 주제는 다음요. 쉼 위에 걸어갈 길.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하고 교제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부 사역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일일 차집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또 한빛교회 권속들이 잘 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도 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다녀왔고요. 저기 강릉 하수리 산촌 마을로 다녀왔습니다. 너무 먼 거리라서 걱정도 참 많이 했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꼭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대학부 수련회 때 동생들이 무슨 돈이 있나 해서 몇 명이 가서 거기서 고기도 굽고 또 손님들도 대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한빛교회 식구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혼돈과 절망뿐이던 소망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네. 가뭄의 단비와 같이 사랑이 내게 다가와 나의 손잡고 영원한 곳으로 이끄네. You're gonna be in your heaven. 매일이 힘겹던 내게 내일의 꿈이 생겼네. 세상 살 동안 그 사람만 노래하리. 나그네와 같은 삶에 소망을 둘 수 없으리. 유일한 소망 그것은 영원한 heaven. You're gonna be in your heaven. 저 하늘 문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따라서 돌아서지 않으리. 생명을 버려 날 구한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가리 heaven. 이제 내 안에 사는 것 거짓과 슬픔만이요. 가슴에 새긴 영원한 위로와 사랑. 눈물이 가득한 삶에 기쁨의 노래 부르리. 유일한 소망 그것은 영원한 heaven. You're gonna be in your heaven. 저 하늘 문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따라서 돌아서지 않으리. 생명을 버려 날 구한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가리 heaven. 무지개 날개를 펴고 아픔만을 저 하늘 문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리라. 저 하늘 문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따라서 돌아서지 않으리. 생명을 버려 날 구한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가리 heaven.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유치부 신유아 신인아의 엄마인 황정수 집사입니다.
19살에 간증의 자리에 서보고 14년 만에 부모의 자리로 간증에 서니 기분이 색다릅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참여한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기억은 매우 좋습니다. 즐거웠고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기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던 성경학교를 우리 유아인아도 매년 방학마다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도 설레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학교를 앞두고 며칠 전 유아가 토요일에 친구 집에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며 꼭 가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인 저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었으니 교회를 가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유아를 보며 저도 흔들립니다. 점심까지만 먹고 친구 집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몇 분 사탄의 게임에 고민하던 중 그 모임은 취소되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학교 당일 유아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선생님 친구들과 있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꼈고 찬양하는 도중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꼭 안아주었고 이나는 여러 이유들로 3번은 넘게 울었습니다. 잘 적응하도록 기다려줘야겠다. 엄마 다리에 붙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온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다.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아이들은 적응하였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 없이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공과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감격스럽고 벅찼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후 교회를 나설 때 작은 소리로 이나가 말했습니다. 진짜 재밌었다. 그 말을 들으니 올해도 귀한 성경학교를 건강한 몸으로 참여함이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셨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유아가 구별하는 것이 예배예요 라고 외치며 오늘 배운 찬양을 부르며 율동하는 모습에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된 것 같아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이 찬양을 부르며 아이와 율동할 때마다 반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함에 있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성경학교이지만 엄마 아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성경학교임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떠올리면 한빛교회의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매년 다른 온도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한소은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에게 한 달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찬양팀이라서 한 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수련회 찬양과 율동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율동도 잘 모르고 덥고 멀어서 힘들었지만 계속 찬양을 배우면서 찬양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 엄마는 가는 차에서 이것저것 30분 동안이나 잠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피곤했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차를 타고 한청으로 갔습니다. 수련회장에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찬양팀 연습을 해서 찬양과 율동을 잘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주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죄인인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련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야간 미션으로는 깜깜한 곳을 지나 목사님을 만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헌강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깜깜한 곳이 무서워서 열심히 외웠는데 그 덕에도 지금까지도 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공동체 훈련으로 사랑, 협동, 배려, 인내, 연합을 방방마다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점프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신나게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다른 언니 오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물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평소에는 찬양하고 말씀 잘 듣는 것이 예배라 생각했는데 수련회를 통해 예배를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 때 목사님께서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죄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드디어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불이 엄청 높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죽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다음날 장기자랑 했습니다. 서연 언니와 세음 언니와 같이 파도를 율동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동선도 바꿔보고 응용 도구도 주셔서 우리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2등을 했습니다. 2등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교회로 오는 차에서 수련회가 금방 끝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이렇게 재밌는데 겨울 수련회는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를 대표로 수련회 간증을 하게 된 고등학교 2학년 백다한입니다. 먼저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이 시간 제가 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이번에 천안에 있는 고신대로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은 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에 저녁 집회를 하면서 미혼모 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이호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시던 중 하신 한마디를 듣고 마치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혼모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저는 그동안 미혼모와 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저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제 스스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였습니다. 저 또한 더러운 죄인이기에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손잡아 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제가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조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먹을 것, 입을 것에만 신경 쓰며 오직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던 저에게 하나님은 미혼모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소득은 없지만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라도 저랑 비슷한 나이지만 다른 고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미혼모 이웃들을 위해 지금도 조금씩 기부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밖에 모르며 살아가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사명이었는데 18살 한창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기에 사명이란 주제는 저의 상황에 정말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첫째 날 집회를 할 때 드럼 반주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반주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뜬 순간 저는 제 앞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미 저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부르셨고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중고등부를 사랑으로 섬기고 중고등부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18살의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단순히 눈물로 기도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저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련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수고로 힘써주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변화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픽대학부에 속해 있는 1학번 김민주입니다. 우선 저는 한픽교회에 온 지 지금 시점으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부 공동체와 정식적으로 교제한 지는 여름 수련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겨울 수련회 갔다 와서도 한픽대학부 지체들과 친해지지 못한 아쉬움과 오랫동안 이 미지근한 관계를 이어오는 데 있어 지쳐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겨울 수련회에서도 친해지지 못했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관계에 발전이 없는데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두고 하나님께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한빛 대학부 공동체와 친밀함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갔다 와서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알아갈 수 있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더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빛 공동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느꼈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던 저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며 한빛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저에게는 정말 뜻깊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갔다 온 후에도 한빛 대학부 지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고 계시는 임원들과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빛교회에 있는 동안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한빛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힘써 기도하는 한 사람이길 바라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대학 전면부 1, 2학번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 착오로 인해 따로 준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 단상에 서게 되는데 좀 두서없이 말씀드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 간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에 이제 직장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저희 삶은 어느 한 지역에서 정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유년 시절과 중고등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대로는 저 위에 이제 경기도 일산까지 갔다가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창원으로 내려와서 항상 제가 살아온 그 과정에서 뭔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 마디가 좀 짧게 끊어진 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창원에 정착하게 되면서 한빛교회라는 데를 또 나오게 되었고, 사실 제가 교회를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어서 오래 그렇게 다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가지고 참 제 성격도 낯을 많이 가리고 했지만은 저희 대학 청년부 동기들이 이제 저에게 수련회라는 것을, 저는 수련회를 가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며칠 동안의 생활에서 함께 활동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생활을 내 온전한 나만의 시간 없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한빛교회 임원분들께서 준비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갔다 온 지 지금 2달째 되는 지금이지만서도 되게 짜임새 있는 준비를 해주신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은 활동을 했었죠. 운동회, 첫날 운동회부터 이제 둘째 날 래프팅, 서바이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바베큐 파티까지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활동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다 각자 따로 노는 것 없이 대학 청년부 그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굽는다 하면은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나만 따로 테이블 잡아서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활동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공동체 함께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마음을 그때도 많이 갖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이후로 이제 그 수련회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과 이제 친해져서 저희 내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걷어가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다시 이어진 2023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주일 OT를 통해 찬양과 실습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7월 9일 홍영화 선교사님을 모시고 2023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7월 27일) 저녁 10시에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에서 모로레조로 향하는 길은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1시간 남짓 달리고 모로레조로 올라가는 초입도로로 들어서서 다시 40분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묵을 숙소가 있는 농고자재로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예배를 드리고 짐을 풀었습니다. 29일 토요일 아침 6시에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체조와 아침 식사를 하고 첫 사역을 위해 준비합니다. 숙소에서 선교 문화센터로 올라갑니다. (2019년도에) 준공한 선교 문화센터입니다. 도서관 방을 의료 사역 방으로 세팅하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마람바 목사님 사택에서는 박은미 사모님과 함께 송옥주, 전혜경, 최경희 세 분의 권사님들이 핫도그를 구워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료 진료를 하는 중에 학교에서는 교육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대장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마람바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학교 마당에서는 모로레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김종식 장로님이 학교와 우리 선교 역사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잔디도 깎고 센터 입구에 심을 꽃나무도 끝꽂이 하여 심었습니다. 저녁에는 김재룡, 김형근, 박기준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30일 주일 아침 새벽기도와 체조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주일 예배를 위해 모로레조 한빛교회로 올라갑니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며 장학생들과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유니스 장로의 기도와 주형렬 목사님의 설교, 김재롱 선교사님의 통역, 그리고 마람바 목사님의 축도 순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의료 사역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21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장학증서와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1일) 월요일 오전에도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점심시간에는 포산나 교회에서 9명이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포산나 교회 팀과 조를 편성하여 가정 방문 사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들의 꿈이 이제는 농사에 매여 있지 않고 대학 진학의 꿈과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를 부모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등 예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늦게는 마른바 목사님의 결혼 35주년을 맞아 축하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른바 목사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숙연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박지영 선교사님의 간증과 김종식 장로님의 한빛교회 역사에 대해 강의가 있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이른 새벽에 일부는 보르모 화산에 올랐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교육사역의 마지막이며 작별의 시간이 되어 많은 아이들이 아쉬움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모로레조 사역을 모두 마치고 말랑시내에 있는 살렘신학교로 향했습니다. 만찬과 더불어 수요 예배를 하루 당겨서 화요일 저녁에 살렘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단장의 인사가 있었고 살렘신학생들의 찬양과 노동화 장로님의 기도와 주형렬 목사님의 설교와 김재롱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학의 길을 들어온 여러분이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살렘 신학생들에게 USB와 살렘 신학교회는 대형 모니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와길 유치원과 와길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가 이슬람 때문에 겪어온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와길 중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공교육의 강화로 인해 사립재단인 바이타니 재단과 엘레오스 재단 등에 속한 학교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재롱 선교사님이 섬겼던 엘레오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동안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한 내용을 나누고 세 분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셨음을 영상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리마카시 지난 여름 사역과 또 단기 선교 사역을 영상과 이런 간증의 내용들로 함께 듣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뜻깊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 칭찬 받으십시오. 이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반기 2학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학기 동안 이루어질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빛 양육 훈련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있고요.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꿈땅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자녀 신앙교육 꿈부자 6기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11기 MIP 기도하는 엄마들 6주간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사랑 음악회 1사가구 오페라가 9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요. 오전에 광고했던 것과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좌석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오후 7시 두 가지 중에 오후 3시는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는 5장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문의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회복학교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9월 행사표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노라 논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저희들의 연약하고 또한 작지만 이 작은 순종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저희의 이 여름의 사역들도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가르쳐지고 이루어진 다양한 시간들, 또 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울릴 귀한 진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추억과 또한 마음으로 기억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양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교회로 모였사오니 한빛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많이 누리게 하시고 나눠줄 때 풍족해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 모로레조 뜬그루족을 만나고 사역해 왔는데, 하나님 함께 공유하는 이 모든 것들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함께 하나의 교회로 사역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감격해 하시고, 또한 열심히 동참하여서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마음껏 이루는 우리 한빛교회 선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지 교회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미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우리 현지의 교회와 사역자들,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